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잠언 26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하는 것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인간의 미련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요. 미련한 자라는 말이 무려 11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간의 미련함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발 이 미련함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의 어떤 점이 하나님의 눈에 미련하게 보였을까요? 우리가 이 점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미련함을 벗어버려야 하겠습니다. 먼저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는 사람입니다. 12절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을 가장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간단해요.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리석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지요. 그러나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스스로 지혜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자기 지혜만을 고집하니까 그건 미련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이유는 상대적 지혜로움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어떤 부분에서 지혜로움을 인정받게 되면 자기가 모든 부분에서 다 지혜로운 줄로 착각하게 돼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보다 지혜로우면 자기가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롭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미련함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지혜로울 수는 있지만 모든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지혜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결단코 지혜로움을 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미련함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욥의 고백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욥기 42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신이 스스로 지혜로운 척 했었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스스로 어리석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11절 말씀,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자기가 미련한 짓을 하고 그것이 미련한 행동임을 깊이 뉘우치고 나서 또 그 미련한 짓을 반복하는 사람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비유가 정말 리얼합니다. 개가 먹은 것이 잘못되어서 토했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속이 편해지면 그 토한 것으로 다시 가서 냄새를 맡습니다. 그리고 다시 핥아 먹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한번 잘못해서 크게 뉘우치고 나서 다시 그 일을 반복하는 것이 마치 개의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더러운 행동처럼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범한 실수, 특별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잘못은 다시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복을 잃어버리는 사람이에요.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미련한 사람들은요, 결코 영광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비록 잠시 영광을 누리는 것 같다가도 결국은 그 영광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한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여름에 눈이 오고 추수 때에 비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이런 날씨가 없어요. 근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농사는 다 엉망이 될 거고요. 사람들의 삶은 망가지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미련한 자에게는 복이 올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2절에 보면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는 저주는 없다는 거지요. 이것은 지혜로운 자에게는 이유 없는 저주가 찾아오지 않겠지만 미련한 자에게는 저주가 이유가 있어서 찾아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저주가 찾아들게 되지요. 더 심하면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매를 맞게 돼요. 그래서 그 인생이 고달프고 힘겹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우리는 미련한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보실 때 미련한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속히 하나님 보실 때 미련한 부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잘 읽어보시고 반복해서 좀 읽어보시고 어떤 부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가, 그걸 좀 잘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삶에 남아있는 미련한 부분 다 벗어 던지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